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잠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고 내려놓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를 반겨 맞아 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픈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 또 의료진들 그리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권속들 모두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 잠깐 여느 때와 같이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기가 어려우니까 옆에 지금 이 순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따뜻한 인사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기억나시고 염려되시고 기도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있으면 카톡이나 메시지라도 보내주시면서 우리 금요예배 시간이라는 것도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같이 사랑의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문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난 며칠 동안 그리고 몇 주일간 우리는 많은 생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우리 삶에 갑자기 들어와서 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하는 이 대화, 웃고 악수하고 허구하는 이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을 잠시 그러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간 동안에 멈추게 했지요. 우리 예배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예배로 우리는 모이는 에클레시아 교회에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교회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요. 여러분들 지난 주일 예배 어떠셨나요? 온라인 예배가 끝난 후에 몇몇 성도님들이 이 영상에 비춰진 예배당을 보면서 또 늘 만나던 보고 싶은 성도님들 또 교역자님들 생각나서 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다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난다는 그런 연락을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일 거예요. 매일 10,000명 단위로 올라가는 이 미국의 확진자들의 숫자를 보면서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지난주에 300만 명이 이 언임플로이먼을 신청했다는 그런 뉴스도 읽게 되었습니다. 암울한 소식들로 인해서 요즘 햇살도 좋고 하늘도 파랗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피어나버린 개나리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요즘이에요. 우리 마음에 어느새 무거운 그런 돌같이 단단한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바이러스로부터의 공포, 이 당장에 맞닥뜨린 현실에 대한 이 불안함과 또 이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회의와 또 언제까지 이 시간들이 지속될지 모르겠다는 막연한 기다림으로 여러 가지 집중하기가 어려운 그런 세상이고 시간들입니다. 지난주 우리 온라인 예배, 우리 가정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저희 집의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저희 집은 이 주일이 되기 전 토요일에 아이들에게 색깔 도화지를 주고 거기에다가 초대 온라인 처치라고 그렇게 써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각자 써놓은 것들을 벽에 붙이기 전에 기도문을 한번 써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거기다가 십자가도 그려놓고 또 하나님 손에 주머니를 하나 그려놓고 코로나 바이러스 trapped by God's bag 이렇게 써놓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붙여놓은 종이 한가운데 십자가를 걸어놓고 또 예배드릴 TV 모니터도 가져다가 놓았습니다. 벽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함께 드릴 TV 모니터를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약속한 것은 각자의 컴퓨터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이 정한 장소에서 예배드리자고 모이자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좀 이 팥쥐 엄마 기질이 있어서 의자는 푹신하고 등받이 있는 의자 말고 이 딱딱한 이 등이 없는 벤치 의자를 가져다 놓았어요. 왠지 이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지고 또 안락함, 이 평안함 때문에 그냥 여기가 그냥 너무나도 익숙해 버릴까 하는 이 목사 엄마의 높아심이었을까요?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이 예배 장소는 영원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잠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마치 시온을 기억하면서 노래했던 그리고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땅에서 우리에게는 돌아갈 예배 처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잠시 하나님이 열어주신 가정에서의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야 하는 성도로서의 사명이 있음을 이 시간 나누면서 그 시간이 그냥 영원한 것이 아닌 잠깐이라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막연한 공포와 우울과 분노의 마음으로 우리가 무거운 돌 하나씩 마음속에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시간 먼저 선포합시다. 우리의 마음에 어렵고 무거운 이 돌 같은 마음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의 돌을 제어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회복시키실 때는 항상 하나님은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놓으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쉬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단단한 돌들을 무너뜨리는 바로 첫 번째 스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본문에서 이 그들이라는 것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이 유다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흩으시고 그들을 다른 나라에 이방 나라에 가게 하셨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게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은 직접 성소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갔던 포로들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땅으로 생각했던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그냥 순수하게 남아있지 않았어요. 우상의 자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축복받았다고 생각했던 예루살렘은 실상 하나님이 더 이상 자리하지 않는 곳이 되셨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저 멀리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고 생각했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성소로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이 사로잡혀간 바벨론 포로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그 어떤 세상의 자리도 영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불모지처럼 생각했던 그 우상의 나라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이 친히 성소가 되어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만나 주신다는 것이지요. 도저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그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 나의 궁핍함과 아픔과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한 자리에 친히 성소가 되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회복하실 자리를 마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다시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여기서 그들이란 불꽃 같은 시련 속에서도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놓치지 않았던 이 유다 백성들의 남은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냥 준비되지 않은 막연한 그런 성소가 아니라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정든 고향을 떠나서 기가 막힌 이별과 황망한 분열의 고통을 가지고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은 유다 백성들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 자신이 친히 성소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친히 성소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서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그루터기 같은 남은 자들에게 만날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형통의 자리가 아니어도 언제든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고 회복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우리 교역자들이 전화신방을 드리고 있어요.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이제 곧 받으실 거예요. 주중에 성도님들을 전화신방하면서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병원에서 지금 간호사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환자들의 이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시는 한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원래는 데스크에서 일하시는 분이셨는데 너무나도 지금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간호사 선생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을 테스트하는 병동으로 가게 되셨다고 해요. 밀려오는 환자들과 또 부족한 또 마스크와 장갑, 이런 안전장비 가운데서 자신조차 건강한지 장담할 수 없는 그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기억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울었습니다. 그분은 잠깐 짬을 내어서 병원 한쪽 구석에서 전화로 기도를 부탁하시면서 이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집사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제가 기도해드리면서 오히려 제가 더 은혜를 받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 시간 이후로 저는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불안한 삶의 현장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찾는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은 친히 성소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집사님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평안해서 그 삶 한가운데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기회가 너무 평안해서 없어져 버린다면 그 자리가 아무리 포근하고 안락한 삶이라도 하나님이 떠나신 예루살렘과 별반 다름없는 그와 같은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준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이지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흩으셨지만 그 흩어진 시간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에 영원히 포로로 살게 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이 회복의 부사 잠깐이라는 말로 대신해 주셨습니다. 잠깐, for a little while, 정말 잠깐이라는 거예요. 가깝게는 예루살렘의 회복과 시온으로 돌아오는 그 잠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것이 신약에 가서는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 자신이 성전이 되셔서 우리에게 와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연하게 우리의 불안과 염려, 하나님 그냥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지금 이곳에 성소가 되어주셔서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만나며 나의 회복이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키실 때 우리에게 그냥 막연하게 회복을 허락하시지 않아요. 바로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숙제를 주셔요.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매우 바쁘게 행동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각 절마다 주어가 나,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16절에서 유다 백성들을 쫓으시고 흩으시고 또 성소가 되셨어요. 17절에는 모으시고 땅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19절에 보면 마음 세 가지 좋은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에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숙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18절입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제거하여 버릴지라. 그들 곧 유다 백성의 남은 자들,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 만나기를 이어간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른 것 다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너희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거해라. 이와 같은 과제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에는, 평안에는, 완벽한 샬롬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이지요. 잠깐 성소라고 해서, 잠깐 하나님과의 만남을 마련한 그곳이라고 해서 스킵되어서는 안 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날 자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의 자리를 없애버리는 것, 바로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 안에 딱딱하고 굳은 마음 그대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하나님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미운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제거하여 버리겠습니다라는 믿음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이 돌같이 굳어진 마음의 이 문제들 하나님 좀 제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잠깐 이 임시로 만나시는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도 더 깊고 더 높고 더 전인적인 회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자리가 하나님의 회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대중으로 함께 있을 때 내가 하기 어려웠던 그 말들, 내가 연약해 보일까 봐 내 약한 부분 보여주기 싫어서 내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운 악의 것들,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그 가증한 것들, 이전에 입술로는 재물과 자녀와 건강과 이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으나 정작 이 불안의 시기에 상실될까 봐, 잃어버릴까 봐 아픔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그 옛날 불꽃 같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욥의 고백을 이 시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주께 귀로만 그냥 들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내 온 삶으로 만나 뵙는 그와 같은 이 시간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내 옆에 있는 나의 가족들 계시다면 거리두기 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꼭 안아주세요. 만날 수 없고 인사할 수 없는 이 타인과의 시간들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는 지금 나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숨쉬고 호흡하는 나의 가족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마련해 주신 이 잠깐 성소에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미운 물건이 무엇인지, 가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해내는 믿음의 작업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것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을 어느덧 부정하게까지 되는 모든 마음과 삶의 우상이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미운 물건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제거해라. remove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소에 하나님의 거하실 자리를 다시 마련해 내듯이 내 삶에, 내 안에 하나님 거하실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방을 빼라는 것입니다. 원래 내 삶의 주인이셨던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이 시간 주신 숙제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 우리의 원래 삶에 하나님이 계셨던 그 자리 안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모시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제대로 찾을 줄 아는 신앙의 모습, 이 시간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숙제라는 것입니다. 잠깐 성소에서 우리에게 잃었던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게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잠깐 성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회복해야 하시는 분명한 목적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로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공동체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2020년 초대교회의 공동체 표어가 뭐였죠? 서로 세워가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새로 세워주는 사랑 공동체를 위해서 회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본문의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는 한 마음을 주시겠대요. 그리고 새 영을 주시겠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돌 같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살처럼, 여러분들 몸에서 가장 부드러운 곳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신다면 그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 한 마음이란 말의 표현이 재밌어요. undivided heart라는 거예요. 나뉘지 않는 마음, 둘로 쪼개지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갈라지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마음을 다른 새 영과 또 회복의 마음보다 더 먼저 주셨을까요? 이미 하나님의 숙제를 잘 마친 유다의 남은 자들, 아무리 그 숙제를 잘 마쳤다고 해도 연약한 인간들이지요. 무언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그러다 보면은 공동체가 쪼개지거나 분열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모이게 하셨을 때 제일 먼저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 undivided heart. 쪼개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흩어진 디아스포라 예배를 드리면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개성 있게 예배를 드리고 계실 거예요. 지난주에는 저희 아이들이 이 예배보다 빨리 교회 갔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해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길어지면 우리 인간들은 연약해서 익숙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다시 예배당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돌아와도 서로 연합이 될지, 이런 것들이 막연한 교회의 고민과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잠깐 주신 성소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를 잘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요즘 매일 너무너무 바쁩니다. 온라인에서도 얼마나 숙제가 많은지 몰라요. 저희 딸은 원래 학교를 되게 가기 싫어했고 제가 학교 앞에서 기도해 줄 때마다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엄마가 목사님이니까 자기 학교 가는 거 좋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면 어떡하냐고 그런 거 걱정할 만큼 굉장히 학교에 대해서 약간 알러지 반응이 있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저희 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도 이렇게 숙제하고 공부할 거면 차라리 학교 가서 친구들과 노는 게 낫겠다며 학교에 너무너무 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순간 방법은 다르지만 저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여도 잘할 것입니다. 우리를 믿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한 영, 한 마음, undivided heart, 쪼개어지지 않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숙제를 잘 마친 사람들에게 undivided heart를 먼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가고 아니 없어도 되는 공동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참다운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자기 자신만을 회복하는 그런 치유하는 방법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회복은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고 확증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너무 단단히 굳어진 마음들이 너무 많지요. 그렇지 않아도 전쟁과 같은 세상이었는데 어느덧 들어온 바이러스와 세상은 너무나도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우리는 그 한가운데 미국에서도 가장 확진자가 많은 이 지역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이 상황 가운데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잠깐 성소에서 만나는 우리의 가정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우리의 가정들 undivided heart를 갖고 있습니까? 쪼개어지지 않는 한 마음입니까?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컴퓨터와 셀폰으로 온라인상에서 줌으로 여러 가지 화상 채팅을 통해서 타인과의 대화를 하면서 보기는 하지만 정작 하루 종일 함께 있는 내 가족들,
함께 이 어려운 세상과 상황을 위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기도하는 이 undivided heart, 이 쪼개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을 향해 중보하고 있는 시간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회복의 은혜 속에서 먼저 받아야 할 것은 내게 주신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는 이 쪼개어지지 않는 마음, 이 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돌들을 부숴주시고 쪼개어 주시지만 우리 공동체 자체를 쪼개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 공동체부터 이 undivided heart, 쪼개어지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지금 어려운 상황을 향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쪼개어지지 않는 마음을 갖고 연합할 때에 하나님은 새 영을 주시겠다고 말씀은 약속합니다. 이 새 영이 무엇입니까? 신약의 개념으로 보면 성령님이시죠. 마음의 돌을 치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이 나를 변화시켜서 내 마음의 무거운 돌은 부서지고 치워진다는 것이에요. 결코 내가 죽어라 이 어려운 마음들 깨져라 한다고 그것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없는 평안함은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 온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잠시 편안할지 몰라도 그것은 언제 썩어져 없어버릴지 모르는 그와 같은 잠깐의 잠시의 회복과 평안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상황 가운데 돌같이 굳어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야 비로소 쪼개어지지 않는 마음과 또 새 영, 성령 하능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우리의 이 무거웠던 마음과 상황의 어려움, 돌같이 굳어진 이 마음의 돌을 하나님이 치워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앞에 그 무거운 돌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치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돌도, 이 무거운 마음도, 이 상황도 완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돌만 치워주시는 게 아니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까지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결코 돌을 빼내고 빈 공간으로 두시지 않아요. 비워주셨으면 다시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잠깐 성소에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만나고 회개의 숙제를 잘 감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있는 무거운 돌과 같은 마음들, 돌과 같은 상황들, 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이 돌 같은 마음을 해결해 주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 너희가 진정으로 내 백성이 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겠다. 하나님이 이 땅의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또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 서 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어둠의 권세도 나의 자녀를 해하지 못한다고 우리를 지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다. 그들은 내 사람들이다. 이 자녀는 나의 자녀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심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3월 23일부터 뉴저지에서는 이 Stay at Home이라는 긴급 명령이 발표되었었죠. 진짜 사랑하고 또 보고 싶고 악수하고 또 허그하고 싶은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잠깐 성소의 상황이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지 조금이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저의 마음이 전해졌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졌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Stay at home을 명령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소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Faith at home, 가정에서 다시 믿음을 점검하는 Faith at home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은 지금 Stay at home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에서 Faith at home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끝나게 될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처소에서 우리가 갇혀있고 부자연스럽지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방법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하니까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들려오는 고통과 아픔의 소리에 undivided heart, 새 영, 우리의 돌같이 어려웠던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바꿔주셨다면 지금이야말로 온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잠깐 성소에서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로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사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일상은 타인과 악수하고 인사 나눈 그것이 일상이 아니에요. 가정입니다. 집 밖에서 내가 잘 포장된 나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나의 두 얼굴이 지금까지 들키지 않고 잘 살아왔다면 그건 참 다행인 건지 모르겠지만 이 가장 기본이 되는 삶의 자리, 이 가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일상, 타인과 교제, 악수, 대화보다 나 자신과 하나님과 만났던 그때 항상 한 지붕 안에 있지만 너무나도 다른 문화와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조차도 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등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진정으로 영적으로 안전하게 있는지 점검해 볼 때가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난 1월 달에 우리가 잠언 산책 교회에서 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한 달 동안 자녀들과 함께 이 잠언 산책을 가족들과 했습니다. 이걸 하면서 제가 1월 달이 그렇게 긴지 몰랐어요. 내 가족이 함께 잠언 읽기를 하는데 어찌나 그렇게 힘들고 산만하고 어려운지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4학년, 6학년이니까 좀 제대로 된 대답을 해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애들이 조용합니다. 그러다가 이 눈치 없는 딸이 이야기해요. 아, 나 알아. 뭐야? 복 있는 사람은 재채기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재채기 하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재채기 하는 때마다 bless you, God bless you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의 대화 속에서 잠언 산책이 이루어졌어요. 목사 엄마 머리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사실은 가정을 세우는 이 faith at home, 가정에서 인정받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faith at home, 이거는 그거 다른 사명보다 훨씬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입니다. 여러분도 이번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하라고 주신 훈련의 장이 바로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정부는 stay at home을 선포했지만 우리는 우리 가정에 faith at home을 선포합시다.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만날 그날에 쪼개어지지 않는 마음과 새 영으로 예배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합시다. 어떤 방법이든 성도님들의 어려운 형편과 기도의 제목들이 전달되면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세요. 가족들과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공동체는
이 시간 더욱더 주님 주신 이 잠깐 성소에서 서로 세워가는 진정한 사랑 공동체로 거듭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돌같은 지금의 마음과 상황 가운데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넉넉히 이길 상황으로 역전시키시는 그 역전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작은 예배 처소에서 잠깐 성소가 되어서 우리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미운 것들,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는 회개의 숙제를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고통의 시간들을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파하고 고통받는 당신의 자녀들을 돌아보사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으로 반드시 나타나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